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과거가 너를 묶을 수 없다. 내 과거가 너를 묶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1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게 되고 내용을 봐도 아니 빌레몬의 집에 있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도망쳐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뭐 사는 거다. 끝. 개인의 얘기를 왜 적어놨을까? 개인의 얘기.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산에서나 아니면 고도가 높은 데서 이 땅을 보면은 집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더 높이 보이면은 더 높이 가면 그냥 땅만 보여요. 근데 점점 내려가면은 집에 창살이 있고 그다음에 울타리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조금씩 보이잖아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성경도 처음에 딱 보면은 빌레몬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서 자세히 보면은 오네시모가 그의 집의 종이었네. 더 자세히 보면은 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다 그렇더라고요. 뭔가 거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다 있어요. 비춰서 이렇게. 그러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였다. 나의 얘기였다. 등장인물 빌레몬서니까 그 집에 있는 종 오네시모, 그들을 중재한 바울.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종인데 사형입니다. 잡히면 돈까지 훔쳐서 도망갔어요. 극형이죠. 근데 감옥 안에 있는 가택연금 정도 되는데 사도 바울과 만나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거기서 회심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은혜의 삶을 펼쳐지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집어넣고서 이제 빌레몬한테 찾아가라. 그 빌레몬이 뭐 이게 보니까 오네시모는 나의 형제다. 네가 용납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서 뭐 훔친 빚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끝나는데 여기 메시지가 뭔가 봤더니 오네시모는 죄짓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용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중재하는 사람.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더라니까요. 이게 일터, 특별히 직장에 얼마나 많은 파벌이 있습니까? 현장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때로는 교회, 가정, 사람 사는 데는 다 오네시모 같은 삶이 있었어요. 나 도망가고 싶어 이렇게. 그렇죠? 도망가고 싶어요. 교회도 도망가고 싶으나 못 도망간다. 그 다음에 빌레몬. 내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통이야. 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비수같이 꽂고 달갈 수 있나. 이 배신의 아픔을 당한 사람. 이 빌레몬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중재할 수밖에 없는 이치. 그죠?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된다. 아니 세 사람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삶에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귀한 그 삶의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복음적인 능력을.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네시모에게 좀 복음이에요. 오네시모는 평생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의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종은 종인 거야. 그냥 종은 종. 그러니까 이 종의 삶은요 생각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CEO 되고 싶습니다. 항상 직원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도망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얘기해 사도 바울이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원래 오네시모란 이름이 유스풀 유익한 사람이에요. 무익한 인간 됐어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진짜 이름 찾았어요.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충격되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13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시작.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옆에 두려고 하더라도 아니 사도 바울이 쓰려고 하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풀어줘야 돼. 뭔가를 풀어줘야 돼. 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허락을 받는 거예요.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만약 이거 오네시모가 이 편지 갖고 갈 때 빌레몬이 봤다면 원수 아닙니까? 그 당시 원수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을 도망친 거 아니에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영원히 두기 싫은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네시모가 뭘 들었을까?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이 빌레몬의 집이 보통 집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가 있던 집, 그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부유하고 명성이 있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집에서 도망갔어요. 도망갈 수 있지요? 다 사랑해. 사랑받는 거 싫다고. 그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한 다음에 이제 그 전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저희가 이제 사례를 많이 못 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도와주겠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섬긴 다음에 제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쉽지 않았냐면 목사님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십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다음에 왜 관심을 안 주십니까? 알았다고.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많이 줘도 불편할 수 있다. 그지요? 주목을 많이 줘도 불편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주목을 안 줘도 더 불편할 수 있다.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나갔는가? 우린 다 이렇다. 우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돈까지 훔쳐서 갔네. 도망가다가 주님이 딱 주인이 잡은 게 주님이 잡으셨어요. 주님 멈추게 하셨어요. 도망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오네시모가 들은 복이 뭐냐면 뒤틀린 인생, 도망치는 인생, 죄악의 손가발이 더러운 인생도 내가 끝까지 추억해서 사랑할 것이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딸이다. 이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를 믿을 때 그의 의로움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느낌이 없지만 오네시모는 너무 놀랐을 거예요. 평생 종으로 살았는데 신분이 바뀌었어요. 뒤틀린 인생에도 죄악된 인생에도 끊임없이 죄를 진 인생에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시는데 진짜 복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찾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 뒤틀린 인생의 자리에, 도망치는 인생 자리에, 죄악된 인생 자리에 오신,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들린 거예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음이 이거예요. 오네시모가 들은 복음, 우리도 들어야 돼. 내가 지금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죄악 가운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내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를 심판하려고 찾아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려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오네시모를 살린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품을 때 너의 마음이 치유하리라. 너의 마음을 치유하리라. 이 빌레몬이 들은 복음. 자, 빌레몬 어떤 사람인가?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 2절부터 좀 읽어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의 빌레몬서가 에빌골몬 할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4대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가택연금을 받아서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약간은 열려있지만 그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썼는데 디모데 나와요. 그래서 뭐라 하면
우리의 사랑받을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굉장히 이 수준이 디모데와 같은 레벨에 있어요. 빌레몬은요. 그런 다음에 2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매된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집은 누구 건가요? 마가 아버지 집이다. 그죠? 마가 아버지 집.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어주는 규모가 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빌레몬은 잘 산 사람이었다. 잘 살면서 명성도 있고 신앙도 좋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럼 그 집에 있는 종은 보통 종과 같겠습니까? 같지 않겠죠? 은혜를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고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니까 많은 도움을 줬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다? 도망갔다 이 인간이 뭘 훔쳐서. 물어보면은 그럴 만할 수 있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큰 아픔이고 배신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지?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챙겨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옆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빌레몬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빌레몬은 뭘로 와요? 지금 오네시모가 편지를 갖고 왔어요. 오네시모도 용기가 있었을 거예요. 성령이 은혜 주셔서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 길이. 근데 갔어요. 가서 빌레몬이 딱 펼쳐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성령의 말씀이 뭐라고 됐나 봤더니 그를 받아들이라.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영원히 그를 둔다는 거예요. 빌레몬 너희 집에. 16절 시작.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네시모는 이제 오늘부터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거라. 지금 이게 보통 사람 말이 아니라 자기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자기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한테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말이야. 성령의 감동 주신 말이에요. 충격이겠죠? 아직 감정이 정리가 안 됐어요. 감정이 정리가 안 됐는데 받아들이래. 감정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용서는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더라고 보니까. 이 감정이 변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100이라고 하면 한 50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래. 선택이죠. 용서해. 용서 안 됩니다. 선택해. 믿음의 선택. 근데 믿음의 선택일 때 오네시모가 받은 복음이 뭐냐면 내가 감정은 불편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용서를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느껴지냐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를 자꾸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이 달리 보인다.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이 용납된다.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생긴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가 못할 것 같았는데 마음을 열고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생을 사시는 거죠. 서두가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얘기 없습니까? 제가 직장 다녀보니까 다 똑같죠. 그러면 제가 가정에서 살림하다 보면 다 똑같은 레벨이다. 다 같이 어렵다. 다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 주시는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성장으로 인도하실 때 나에게 선택하게 하세요. 근데 그 선택이 복음인 것이 뭐냐면 믿음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년 사무에 그 은혜 주신다고 한다면 복음은 때로는 조금 뒤에 느껴요. 기쁨을. 하나님께 복음이 되는 것을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비춰주세요.
오네시모는 본인에게 기쁨이 되는 기쁨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빌레몬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진짜 기쁨이 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치유하리라. 확 없어졌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주님이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감정에 하시고, 내가 마음을 조금 열자 그 집 조금 열려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셔가지고서 기어코야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때 이 감격, 받았을 그 은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감격, 내 마음의 자유로움,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둘 중에 한 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오네시모다 주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뒤틀린 인생 가운데도, 손과 발이 더러운 인생 가운데도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만나주실 거예요. 찾아오시는 게 복음의 빌레몬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타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되리라. 참된 나의 생명을 경험하리라. 아, 이거였구나. 나로 하여금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거 바로 이거였구나. 너무 놀라운 새로 가는 거예요. 세계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빛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빛은 치읓이 아니라 지읒입니다. 그의 빛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보니까 빌레몬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요. 제일 하기 싫은 거 중재. 그죠? 제일 하기 싫은 거. 두 사이에 껴가지고 이건 아니 나도 내 문제가 큰데 뭐 이렇게 할 게 많다고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들어가서 할까? 요즘은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영상에 댓글이 많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우르르륵 하가서 다 몰려들죠? 뭔가 다 쏟아내잖아요. 근데 그게 온라인상에서만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삶으로 자꾸 옮겨져요. 삶으로 옮겨져가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우면 그게 전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래서 다른 사람 문제는 상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상책이다.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꼈어요. 중재하실 겁니까? 안 한다. 조용히 사라진다. 역사의 뒷무대에서 지켜보리라. 안 하죠. 불편하니까.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 두 사이에 들어가게 했어요. 자,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 보면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틈이 무너져가지고 틈이 벌어진 거예요. 무너진 틈 사이에서 자신을 가로막아 서는 사람이 없어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대한 목적이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예요. 에스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시작.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성 무너진 데를, 이 무너진 게 많잖아요. 집도 그렇고 가정도 직장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31절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부응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무너진 데 서가지고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가는 뭐다? 무너진 데 서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데 두 사이에 껴서 무너진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든지 아니면 자원하지 않든지 이 사이에 껴가지고서 이 사이에서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주님의 뜻은요. 그 사이에 서서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1번 잡혔다.
오네시모가. 왜냐하면 로마로 갔거든요. 로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어서 숨을 수 있어요. 숨을 수 있지만 걸릴 가능성도 있다. 종으로 걸리면 사형 판결이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같이 감옥에 들어갔다. 1번. 2번. 오네시모가 원래 빌립보의 이 빌레몬의 집에 이제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와서 사도 바울 알아서 자신의 공공한 심정을 가서 말씀드리고 지침을 얻기 위해서 갔다.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한다면 감옥에서 여러분의 공공 중에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구십니까? 내가 갇힌 중에 똑같이 갇힌 인생으로 나를 찾아온 사람 없습니까? 집이 너무 어려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상관없으면 그러면 상관없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을 중재해요. 받아들이래요. 근데 제가 본 건 뭐냐면 오네시모의 그 죄악과 그 판단과 그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훔쳤다만 얘기하고. 이걸 평가해야 되죠. 평가. 판단해야 될 거예요. 판단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래. 그리고 18절에 훔친 거 있으면은 내가 갚아주겠대요. 와,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중재될 때, 세 사람이 중재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당하겠다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이게 복음입니다. 두 사람이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잘했는가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바로 모세의 자리에 서 있는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실수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게 없나요? 있죠. 지금까지는 상관 안 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그 지점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에 대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이게 내가 연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연약해서.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장로님 성도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구구구구구 할 수 있잖아요. 맨날 이런 것만 하냐. 나도 그러니까 강하게 목회하고 채찍을 들지만 할지 여러분 회개하라. 목 아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목회만 하는가? 원래 내가 이랬나? 아니 이게 맞았던 거예요. 그런 강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다 감당했어요. 내가 감당할 거다. 내가 너의 잘못 감당할 거다. 내가 너의 실수 감당할 거다. 내가 너의 아픔 감당할 거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 감당할 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 내가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였어요. 옳고 그름이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감당할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전하려고 오네시모 이 빌레몬서 썼더라고요. 제가 빌레몬서를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네시모입니까? 도망가고 있습니까?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냥 나오세요. 아니 계세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빌레몬입니까? 주님이 다 아세요. 그 속상함.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더 큰 믿음을 원하느냐? 더 큰 은혜를 원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로 너를 사랑하는지 원하느냐? 복음이 뭔지 경험하기 원하느냐? 한번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음의 용서를 선택해 보거라. 내가 사랑과 용서를 북돋아 주리라. 와,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내가 먼저 치료됐어요. 내가 너무 밝아. 그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럼 바울이십니까? 내가 중심에 서 계십니까? 그때 판단하지 마세요. 받아들일 때 살아납니다.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할 때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